묘법 연화경 화성육품 제체 24 제 비구야 열애도 역구여 시하여 금이여 등의 잡 대도사이며 모든 비구야 열애도 역시 다시 이와 같아 지금 너희들을 위한 대도사가 되었음에 모든 생사의 번뇌 악도가 험난하고 길고 먼 것을 알고 응하여 가고 응하여 건너건만 만약 중생이 일불승만 들으면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편하게 이와 같은 생각을 지어내되 불도가 길고 멀어라.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통을 받아야 이내 가히 이루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이 겁약하고 화해한 것을 알기에 방편역으로 중도에 멈추어 쉬기 위한 고로 이열반을 설하느니라. 만약 중생이 두 경지에 머물거든 열에는 이때 즉시 편하게 설하시되 너희들은 지어야 할 바에 아직 힘을 쓰지 않은 것이요 너희가 머무는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운 것이니 당장 관찰주량하라. 얻은 열반이 진실이 아니라 다만 이는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 일불승의 삼을 분별하여 설한 것이니 비유하면 저 도사가 멈추어지기 위한 고로 큰 성을 변화로 만들어서 이미 쉰 것을 안 후에 말로 고하되 보처가 가까이 있음이라. 이 성은 실제가 아니니 내가 만든 것이로다. 이때에 세존이 이 뜻을 거듭하시려 개성의 말로 설하시되 대통지승불이 십겁을 도량에 앉으시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 성불도를 얻지 못하시니 여러 하늘 신용왕과 아수라 대중 등이 항상 하늘꽃을 비내려 그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하늘은 하늘곡을 치고 더불어 많은 기약을 지으며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곳을 불어 다시 새롭고 좋은 것으로 비내리니 십석업을 지난 후에 인해 성불도를 얻음에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다 뛸 듯이 신남을 품었네. 그 부처님의 침류가 아들이 다 권속과 더불어 천만억이 둘레를 둘러싸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고 전법륜을 청하되 성사자께서 법비로 나와 일체를 충족시키시니 제전은 만나기 매우 어려워라. 오래고 먼 시간에 한 번 나타나시나니 많은 무리를 깨닫게 하려 일체를 진동하시네. 제 비구야 열애도 역부여시하여 금이 여등의 잡 대도사임에 지제 생사의 번뇌악도가 험난 장환하고 응도이건만은 약중생이 단문일불승자만 즉 불욕견불하고 불욕친근하며 변작 신념하되 불도가 장원이라 구슬근 걸어야 내가 득성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교해서 비유해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를 것이 별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 약점, 사이비가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아니어도 단점, 약점, 사이비가 무조건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우리 모두가 열애로 역시 여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희생하여 너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대도사는 지금 너희들을 위하는 것과 옷과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만 하면 대도사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상대의 보조 역할, 상대적 이해와 배려, 자비심을 베풀면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이기에 번뇌 망상이 생길까? 수행에서 만나게 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 수행인가? 아니면 수행을 위한 수행인가?
16왕자의 음양이 만들어낸 선악을 취사 선택한 결과물로 삶과 죽음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 존재의 험난한 과정입니다. 번뇌 망상을 겪으면서 선을 선택하는 하루 1년 12달 24절기가 모두 수행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생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가 생입니다. 거기서 선을 선택한 결과가 공덕이고 악을 선택한 결과가 업보입니다. 그 과정이 윤회의 팔자라는 수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비롯된 원인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음양이 만든 선악 중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하지만 생사가 멀리 있다는 번뇌 망상이 만들어낸 악도에 빠져 죄업의 결과를 만들고 또다시 윤회하는 원인이 되어 선악을 선택하는 험난한 과정을 만듭니다. 응거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맞게 처신해서 응해야 갈 수 있고 가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인 과정 결과를 관찰 조량해서 대응해야 건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원인 과정 결과가 하나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원인 과정 결과를 상황에 따라 관찰해서 처신을 잘 응하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번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악보가 아무리 험난하고 멀고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자연에 순응하여 순리에 응하면 죄도 됩니다. 즉 악도의 길에서 착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야 주체성이 확보됩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해서 보처를 향해 가면 됩니다. 생사가 항상 붙어있다는 생각만 한다면 착한 길을 선택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선악을 취사 선택해서 선에 응하면 공덕을 얻고 악에 응하면 죄업을 쌓아 생사를 건너가 윤회하면서 인과응보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임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는 나가 하나의 절대자에 속한 종을 자처하는 종교도 있지만 주체성을 가진 존재들은 남에게 종속된 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불교는 일불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미 모두 다 부처입니다. 자기 존재의 주체성을 가졌다면 이걸 당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기만 하면 부처 뒤에 님자가 붙습니다. 스스로 위했지만 내가 붙인 것이 아니라 남이 내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의존투를 쳤기 때문입니다.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자아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면 해답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 면성실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자아가 성숙된 주체성이 주체적으로 인식한 세상살이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의 방편에서 계속 쉬려고 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불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귀찮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남에게 의지의존해서 기대려고는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체성 확립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부처인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함으로 부처님의 길이 자기와는 먼 거리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높기만 한 겁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지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난 경우도 있지만 노력한 결과로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근심, 고통, 노력을 엄두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면서 멀고 먼 이상향으로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저 자리에 가면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노력입니다.
그곳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곳을 바라보기에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멀고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게 세상을 내 입장으로만 편하게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사를 초월해서 바라보면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크게 의미 없기도 합니다. 어차피 누구든지 죽을 텐데 굳이 저렇게 싸우면서 움켜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착한 길로 선택한 공덕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지시심이 고백하열하기에 이 방편역으로 이어 중도의 위 지식고로 설 이열반하느니라. 약 중생이 주어 이지하거든 열에는 이시에 즉변이설하시되 여등은 소장 미판이요 여소주지는 근허불애니 당 관량하라. 소득 열반이 비진실하라. 단시 열애가 방편지력으로 일불승의 분별설삼이니 여피 도사가 위 지식고로 화작대성에서 기지시기에 이 고지연하되 고처가 재근이라 자성은 비실이니야 화작이로다. 결과를 찾아갈 때 겁약하열하기에 멈추어 쉬게 하기 위해 방편의 힘으로 열반을 설했습니다.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의지의존처를 찾음으로 고백하고 하열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의존처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할 때 품을 수 있는 자애로운 마음, 자비입니다. 하지만 너를 편히 쥐게 하려고 나만 땀 흘려 일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자빠졌는데 나만 혼자 애쓰고 고생할 필요성을 역설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할 수 있는 건 네가 고백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힘이 없고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의 편리만 도모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더 편한 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내가 나선 겁니다. 너의 의지의존처가 돼주어야 내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방편력입니다. 이 열반은 유여열반, 나무 믿는 열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열반과 무여열반, 나무 없는 열반, 윤회의 끝에서 완전히 멸하는 열반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려면 번뇌 망상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마음에 남아있지만 탐진치가 사라지면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번뇌망상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마음에 생각이 남아있으면 번뇌망상이 탐진치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경지에서 선악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음양이 일으킨 선악의 양면성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연에 순응하면 성숙된 자아가 자연스러운 순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저자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실컷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방편이라고 딴소리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동전의 앞뒷면, 음양의 선악, 상대성의 양면을 한꺼번에 모두 비유해서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한쪽편에 해가 떠 있으면 반대편에는 해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해가 있는 방향이 나에게 서쪽이면 지구 반대에 있는 너에게는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모두 다 이 말 저 말을 뒤섞어 놓아서 때에 따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약소욕품의 선설열의 진실공덕 반환이 성효수원이니라. 열에는 진실된 공덕을 말하는 것이니 정성을 들이면 이 말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원성 지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려는 겁니다. 가서봐 당지하라 열에는 시 제법주왕이니 야교소설은 개불혀야 하니라.
일체법의 이지 방편으로 이연설지거든 기소설법이 계실도고 일체지진이라. 그리고 그러한 말들이 모든 지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일지수생이며 이루소윤이나 이계 초목이 가교차별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 중생이 문시법위에 현세하는 하고 후생에는 선처하며 이도 수락으로 역득 문법하며 기문법 위에 이재장애하고 제법 중임력 소능으로 점득입도 하나니 여비대운이 우어일체 회목 총림과 급제약초를 여기 종성으로 구종목륜하여 각득 생장하느니라. 살아가는데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현세에 안하고 후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우주는 정신과 육신의 관계에서 볼 때 메비우스 띠와 같습니다. 선과 악, 음과 양이 똑같은 관점의 양측에 존재하면서 공존하고 끝을 따라 원처럼 이어져서 배풀이 되는 윤회 상태입니다. 정신과 육체도 이와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두 상태 모두 열반을 하면 남는 것이 있지만 양자의 측면에서 남았다, 남지 않았다고 두 가지 열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바라볼 때 육신이라는 화성에 있으면서 정신세계의 보초를 향해 가는 것이고 영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신이라는 화성에 있으면서 물질세계의 보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스스로 화성이라고 여겨서 정신세계나 물질세계에 머물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우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격려하면서 정신세계에 있을 때는 물질세계를 보초로 삼아 일불승이 되라 하고 물질세계에 있을 때는 정신세계를 보초로 삼아 일불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한 길만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넘칩니다. 아직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애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시켜야 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 주요의 근처에 있는 겁니다. 만약 중생들이 두 경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일불승으로 부처님의 지혜까지 다다르라고 격려합니다. 그런 보초에 가서 찾고자 하는 보배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선악의 양면성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지혜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항상 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가깝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 주량만 잘하면 부처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수를 세어보고 양을 헤아려 보면서 관찰합니다. 소득 열반이 비진실야라는 약초요품에 금이어 등의 제설 최실사하나니 제 성문 중은 갭이 멸돈이라 여등소행이 지보설돈이 점점 수확하면 7당 덩불하리라와 같은 말입니다. 즉 대우각성하려면 도노했다고 착각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일불승입니다. 찰나가 실상이며 그 실상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방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는 주변을 잘 살피고 관찰하여 자기한테 이로운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주판을 튕기고 생각을 하여 따져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헤아려 봐서 세상에 대한 관조와 나에 대한 관찰을 하여 내가 실패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당장 멈추어 잘 관찰해서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잘 헤아려보고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어리숙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잘 살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죽음 열반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착한 언행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히 주체성을 확보했다면 부처님의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항상 그렇게 보초를 찾아서 여행하는 화성보초 여행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이렇게 살면 좋을까, 저렇게 살면 좋을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면서 그 찰나의 기회에서 착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현재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단지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존재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윤회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윤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공덕을 쌓는 언행은 복운으로 이어지는 방편지력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실상인 현재에서 과거 미래를 비유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너 우리의 음양이 빚어낸 선악을 잘 분별해서 착한 길을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도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도사는 너나 우리의 동일한 가족으로 윤회하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윤회의 반복 중에서 쉬기도 해야 합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윤회를 반복하면 오히려 윤회의 반복에 무디어져 선악의 분별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휴식을 취하면 힘이 굳어져 확립된 주체적 자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면 일어나서 또 더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계나 정신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갖고 있을 때나 영으로 있을 때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세계 모두 주체성이 확립된 존재는 말로 자기를 변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으면 서로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통 상대성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에게는 항상 보초가 근처에 있습니다. 선한 길만 제대로 찾아가면 그게 보초입니다. 그런데 잘못 관찰조량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악으로 언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영이 실제가 아니고 영으로 있을 때는 육신은 실제가 아닙니다. 즉 현재의 찰나만이 실상이지만 그 실상을 변화시켜서 가는 미래는 허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업 역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가망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미래는 개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만든 허상에서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 피안의 재계까지 바라봐야 공덕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면 말하는 즉시 사이비가 됩니다. 자연은 순리에 순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내가 즉시 변하면 세상은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자만심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발설하는 순간 실상은 허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는 상대적 오만이 작용되어 자기가 자만으로 품은 실상이 오만의 허상으로 변하는 자연순리 순응의 힘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거든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변화시킨 이후에는 자기가 뭐라고 떠들던 간에 남이 인정하면 인정받는 거고 거짓이라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욕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진실의 실상은 어느 누구라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시켰어도 발설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발설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입니다. 이 시에 제존의욕 중선 차위하사 이설계연 화시되 대통지승불이 식법자 도령하되 불법불연전이라 이렇게 주체성을 확립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확보해도 자꾸 탐진치 번뇌망상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세존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즉 갈팡질팡하지 말고 혼란스러울 때는 세상에서 존귀한 언행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우주는 선악의 중의가 음양으로 중첩된 세상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생존의 길을 찾으려면 상대적인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서 이해하고 배려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착한 언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은 말입니다. 올바른 말을 선택해서 자신을 제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갖고 세상에서 태어나야 세상에서 속지 않고 자기 이로움을 찾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가들이 화성이라는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자신감을 가져 이제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이제는 세상이라는 보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알 것 같은 지혜를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법 불연전은 전생의 기억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 미래에 펼쳐질 운명들에 대한 나의 기억, 수기, 팔자, 약속 등이 지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막상 자기 뜻대로 계획을 갖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하려고 하지만 모든 게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선택하는데 나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이 되어야 하고 우주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선택이 맞아서 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태어날 인연과 합을 정하여 팔자에 대한 후기를 받아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부득 성불도하신 제천신용왕과 아수라 중등이 상호 천화하여 이 공양 피부라며 제천격 천고하고 병작중 기약하며 향풍취 위하여 갱우 친호자이니 과십수겁이의 내득성불도함에 제천급세인이 심결회에 용약하네. 세상에 태어나면 남과 나를 비교하여 남을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식기에서 씨앗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신, 용왕, 아수라, 대중 등은 씨앗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천하는 수분 즉 피를 뜻하고 천고는 심장을 뜻합니다. 아직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으로 해설하는 중이므로 하늘의 꽃은 난자와 정자를 뜻합니다. 인간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항상 일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피부 껍질, 껍데기를 뒤집어 쓴 상태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작용입니다. 천ገብ은 남자, 천고는 여자를 뜻합니다. 둘이 화합한다는 뜻이고 그 냄새를 뜻하며 수태를 의미합니다. 임신기간이 지나서 식겁자 도량하되 불법 불연전을 했지만 과 십수겁이에 내득성 불도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불 십육자가 개혁이 권속과 천만옥이 위호하여 구행집을 수해서 두면이 불족하고 이 청전 법륜하되 성사적 업으로 중하급 일체하시니 또는 심나치라 구원시 일연이나니 위익하고 권생하려 진동의 일체하시네. 인간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16갈래길에 들어섰습니다. 나 혼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인물들도 권속으로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가로막히게 만들고 괴롭히려는 뜻을 가진 존재들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나라는 존재가 부처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 위해 같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서로를 존경하여 같이 키워나가면서 수련할 존재들이기에 진정으로 예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와 배려가 발심된 자비심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바퀴를 굴려서 나의 뜻을 세상에 굴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스러운 존재로 세상에서 깨닫고 배우겠다고 결심했으니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나를 키우는 참다운 법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에 쉽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 극복해야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니면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겨 극복했다고 끝낸 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배려해서 서로 융합하여 융통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존처럼 언행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더 이상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마장이 끼고 사이비로 전락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련하고자 이제 세상에 오랜만에 나오게 된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고 일대사 인연입니다. 방편품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나옵니다. 부처님을 나로 바꾸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나온 것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불세존이 유의일대사인연고로 출연오세 하시니라. 사리브라우나명 제불세존이 유의일대사인연고로 출연오세겠느냐. 제불세존이 용령중생에게 개불지견하여 사득정정고로 출연오세 하시며 욕시중생에게 불지지견고로 출연오세 하시며 용령중생에게 오불지견고로 출연오세 하시며 용령중생에게 이불지견도고로 출연오세 하시니라. 사리브라 시위제불이의 일대사인연고로 출연오세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서 깨우치고 깨달아 많은 무리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나는 중생들의 세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좀 깨달으라고 부처님이 몸을 잡고 흔들어 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스승의 법비가 나를 비롯하여 일체에 내립니다. 세존을 만나기 어려워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한순간 나타납니다. 외부 자극이 생겨야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기 생각, 깨달음, 아이디어, 자비심, 이해와 배려 등이 스스로 일어나 깨치면서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고 그걸 이겨내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